날까지 주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으로 시작된 되어서 로마서 15장 13절로 마감이 되는 로마서의 핵심 부분, 바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원의 도리,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 이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 짓는 건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그런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헌신된 삶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 하는 얘기고, 그래서 드리길 때에 먼저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외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봉사의 삶을 살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시대의 미래의 희망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라는 이 단어는 21세기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있어서 화두가 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2000년 세대가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익사이트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고 경제계고 사회적 모든 면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우리는 미래에 소망이 없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호를 내치지 않았습니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개인마다, 집단마다 결국은 21세기에 이와 같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개인, 살아남을 집단은 없다고 모두가 외치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갱식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라는 단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993년 6월 달에 삼성맨이 저한테 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독일에서 사장 임원단들을 불러놓고 회의한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어라. 그때 당시 때 삼성의 TV가 미국 시장에 99군데 처박혀 있었고, 그리고 삼성 TV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아주 싼 값으로 팔리는 이때에 이건희 회장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 불러들였습니다. 독일로. 그리고 다 바꾸어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 마누라와 자식만 남겨두고 다 바꿔라 하고 나서 지금 이제는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또 6월 10일자 인터넷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니까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쓴소리를 낸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조국이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모습에서 새정치연합 앞에는 천천히 죽는 길만이 남아있다. 내무 분열에 익숙한 정당이고 폐쇄적이고 늙은 정당, 만년 2위로 만족하는 정당, 그 새연합 정당이 바뀌어야만 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멸적인 안주,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안주의 모습이 아니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바꾸기를 원치 않아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가 상고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주제 또한 내적인 변화와 삶의 개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그 조국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한 것처럼 천천히 죽어갈 날만 남았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1세기,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갈 그때에도 대단히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가 중심을 지었던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살아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한 시대의 개혁에는, 한 개인이 개혁될 때는 반드시 그 개인이 그 시대에 예배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앉아서 귀를 열고 말씀만 듣는 걸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생명의 말씀이 경험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던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세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 그러므로가 뭡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이 큰 구원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할 때 측량치 못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그러므로라고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셔서 이 땅에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후회 없는 그런 인생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변화와 개혁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하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헌신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헌신된이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헌신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은 썩어질 몸이 아니고,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의 몸, 전체적인 걸 말해요. 우리 온 몸, 눈과 입과 코와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 드리되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헌신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고 거룩한 헌신이에요. 헌신이란 낱말 자체의 의미 속에가 구별된, 성별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지체를 다 동원해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없는 돈과 힘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남들이 얻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을 들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입니다. 내 자신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섬겨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가치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죄 없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말씀하셨는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의 제사와 구약시대 때의 예배와 다른 면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 이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는 짐승을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깨끗한 제물이 되었기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이 앉은 자리에서만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똑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헌신의 삶,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보면은 한국말 성경은 영적이라, 또 NIV 성경에는 spiritual service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월십이라 돼 있는데, 헬라의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약간 다소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asona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필립스 성경에도 보면은 intelligent, 합당한 예배, 이해가 되는 예배, 이해할 수 있는 예배, 이 말씀이 헬라의 원에 더 가까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누가 봐도 리즈너블하고 합당하고 어그리 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봐도 저들은 정말 구별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러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 이걸 가리켜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성경 뭐랍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삶을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몰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숨어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경 위에 두어진 등불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 알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우리의 삶은 빛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지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리즈너블하게 맞다, 합당한 자구나 하는 증거를 얻는 것이 영적 예배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버려서 짓밟힘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맛을 잃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밖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있는 소금이다. 이 세상은 뭡니까? 악한 세상, 더러워진 세상, 하나님과의 가치를 같이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한다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가.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뭐라 합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화시켜 나갈 것이냐?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요. 불행히도 많은 믿는 이 교인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예배하니 천국으로 돌아라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30%요? 아니요. 10%요? 아니요. 증거. 소금은 3%만 들어가면은 그 내용물이 다 맛을 낸대요. 그런데 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왜 세상은 정화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합니까? 진정한 소금 된 자들이 없기 때문에, 맛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부패해지고 썩어져가는 것이고 말세가 되면 것과 같이 고통의 때가 된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리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겠느냐?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느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 그래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녹지 않기 때문에. 녹지 않고 말뿐인 소금, 죽지 않고 말뿐인 소금, 녹지 않고는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나를 믿었느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의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름을 붙여준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그런데 우리는 이름만 가졌지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으며, 그런데 저는 이름만 가졌다는 말을 동의하지 않아요. 이름이 가졌다면 그거는 자연의 빛은 발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안 발하는 거예요. 소금은 세상에 나가면 녹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녹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녹아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러면 내가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이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십니까? 너는 나의 것이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너는 나의 참 존귀한 자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셔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마귀의 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비록 작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상의 속과 빛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 짓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죄의 죄를 짓습니까? 주님만 보라보니까. 왜 죄를 지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생각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면은 어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어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는, 나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은, 힘을 얻었으면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서 향기를 드러내는 저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하기를 이러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요,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요 내적 변화를 이뤄갈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는 변질되는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걸 너희들이 구정물로 거룩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어디라 했어요? 마귀가 움직이는 세상이라 그랬지요. 성경은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온갖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흐트러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은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치를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4절은 이런 자를 가리켜 가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그들이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그곳은 바로 하나님 없는 땅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삶의 내용이 없는 그곳에 가서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도 세상 사람들과 분명코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 가치의 핵심 장소인 로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이루어놓는 문화대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외치는 구호대로, 그들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는 것들이 다 헛것이에요. 공략입니다. 그들은 많은 걸 얘기하죠. 세속적인 가치의 핵심 중심이 로마였는데 그들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는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 안에서만이 평화가 있다고, 팍스 로마라고, 황제 앞에서 로마에서만은 참된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구호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 백성만 되면은, 로마의 백성이 돼서 로마 황제의 지시에만 따라가면은 너희들은 행복하고 너희들은 평안하고 즐겁고 번영될 것이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1세기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오늘 전 세계 어찌 보면 문화 중심지라고 하시는 이 미국, 가장 각 나라에서 영향력 끼치는 미국 땅 아닙니까? 미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오늘 시대에, 과학 시대에 이제 이 과학이, 이 나노 기술이, 생명공학이 우리 인류를 지복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이 땅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구호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없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뭐라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혼이 변치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장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요?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됩니까? 이 세상만 잘 따라가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자들이 말한 거, 성공한 사람들이 말한 성공의 길만 잘 따라가면은 나는 인생 대박치는 그렇게 행복한 자로 살아갔습니까?
정치자들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 삶은 좀 더 나은 삶이 됩니까? 세상은 그 옛날 1세기의 로마 황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정말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요한 삶이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표준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의 구호에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거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 문화 맞아요. 그 문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까? 문화라는 이름 속에 오늘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속이고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때 음악이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음란해서 망했다 그러죠. 오늘 시대도 음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노래의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완전 쓰레기 음악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고 고린도서 7장 31절은 말씀합니다. 형적, 이 세상에 형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나가고 버려질 것이라 말씀해요. 왜 없어지고 버려질 것에 목숨 걸고 따라갑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참 가치의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변화란 말이 나오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이거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때 마음의 헬라의 의미는 thinking,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구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맨날 뒤돌아보고 노예 살던 그 애굽이 좋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그립습니다. 노예 근성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 가졌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구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던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생각,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만을 위했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각으로, 경건하고 깨끗하며 도덕적인 생각이 뭔지를 바꾸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얘기합니다. 늘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지난 특별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12월부터 한 3월까지는 계속 구원의 얘기만 말씀드렸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지금 다시 축복 시리즈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구원받았느냐, 뭘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느냐, 구원받고 나서 나에게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 점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음에 섰는지 확증하라. 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지, 네가 회개했다는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인지 확증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변화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난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변화를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를 보면은 현재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동태란 말은 내가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건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는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실 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았습니까? 예,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왜 내 자신은 여전히 더럽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의 문법의 현재형은 반복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너희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옛 체질이 매일매일 변화를 받았고 갱신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언약 붙들고 살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선포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구호 외치는 거, 영혼 구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한낱 구호에 끝나지 않습니다. 공약, 헛된 약속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 만나고 먼저 주님 안에서 내가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변화를 갈망하지 않았던 것, 오늘 강달 연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시고는 두 번째로 너희는 변화와 기적을 갈망하라 했는데 나는 갈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갈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들고 무시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딜 가든지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서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시대에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갱신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 자녀들아 또 우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길 원합니다. 미련한 마음, 정욕의 마음, 상실된 마음, 둔한 마음, 어두운 마음,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누구를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여실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 자신이 아버님의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상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